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날마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날마다 얼굴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름만 뵌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해 맞아서 날마다 얼굴을 뵈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더 다지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불변의 진리, 그리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도답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복음을 듣는 순간 깨닫는 거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이 있다면 그건 구원의 복락입니다. 두 번째 복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때 어떤 면을 담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좀 더 관대해지고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구별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결의 복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이 두 번째 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복락과 성결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복음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연초에는 열심히 다짐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한 3월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여름 정도 되면 많이들 흐트러져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 해라는 시간의 리듬 속에서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런 리듬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구원의 복락, 성결의 복락,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을 좀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주는 자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망,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꿈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자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쯤 되었을 때 캡틴 쿡 선장의 그 캡틴 쿡의 황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한 문장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책은 타히티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하와이와 같은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었다고 해요. 쿡 선장이 이 섬들 중 한 언덕에 큰 십자가를 세워두었다라는 글을 읽고 그날 밤에 잠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섬 원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 언덕에 세운 십자가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행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끝에 맞닿은 데는 벼랑 끝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십자가를 지나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깨었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섰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 캐리는 그때부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들에게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버려져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에 항상 어디를 다닐 때 성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린 세계 지도를 하나 같이, 성경과 세계 지도를 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 남태평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을 얘기해도요, 요즘은 선교 가는 거, 그리고 목회하는 거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해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야 그 꿈이 꾸어지는데, 아무리 글을 읽어도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 가운데 세계를 품고 나아갈 선교사도 나오게 해주시고, 저처럼 복음 들고 말씀을 선포할 일꾼들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가운데 매 기수마다 목회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 선배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만나면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꿈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꿈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꿈은 반드시 살아나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꿈은 반드시 살아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이 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것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먼저 나왔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남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기억했다,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10절로 가서 보십시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히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들을 간절하게 보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런 꿈을 회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비결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향하지 못하면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했던 미국의 선교사 아도람 저드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도람 저드슨은 1812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캐리를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캐리와 같은 선교사처럼 나도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3번의 살해 위기를 넘깁니다. 원주민들이 그의 목숨을 공격한 3번의 살해 위험을 견디었습니다. 갖은 선교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인도 정부로부터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언어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놓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 살던 집에 불이 나므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선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면 선교사로 나아갈 때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좋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소명감에 충만해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딱 갔지만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자녀는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자주 혼자 남겨져서요, 정신이 이상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갇혀 지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가고 나면 한 달씩 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다 못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게 된 거예요. 지금 가까이 여기 와 계십니다. 구단지에 와서 그 부부가 은퇴해서. 여러분, 선교는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보면서 이 저드슨이 도대체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캐리는 저드슨을 데리고 정원 한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있게 살아가고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꿈이 가는 것은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구할 때, 그분의 손길이 맞닿을 때 역사는 일어나고 부흥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캐리는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서 인도의 선교뿐만 아니라 근대 내륙의 모든 선교까지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다가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꿈을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구할 때 저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 가운데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할 때 칼을 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50%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50%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요약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해도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이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알같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곳으로,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걸 한탄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나아가면 그 다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물러날 마지노선은 없다.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길은 없다.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땠어요?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 보백교회가 이 서울 장안에 소문난 교회가 되길,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과 큰 확신이 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거기에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2024년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복음을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부터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우리의 이 꿈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주를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각처에 소문난 믿음의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은 본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 본받고자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주입니다. 주.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본이 예수님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갈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받고자 하는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복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다음 뭘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보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훨씬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 내 영이 즐거워하며 막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막 기쁨이 솟아났습니까? 아니 이렇게 범위를 많이 잡아가지고 짜증나게 길게 읽는 거야 막 이렇게 짜증이 나셨습니까? 짜증이 나신 분들은 약간 소화불량이 걸리신 겁니다. 너무 많이 드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저희는 이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뭐 양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말씀을 읽으니까 좋더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면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는데 막 기쁨이 솟아나야죠, 여러분. 내 영이 춤춰야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받았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싶으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그 일행이 보였고 바울과 그 일행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받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주님이 품었던 꿈이 그 안에도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품었던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주를 본받고자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걸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무엇을 본받는가 보십시오. 좋은 것만 본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뭘 보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본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본 거죠. 유대교회 공격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동족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야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비웃는 소리,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바뀐 게 없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동일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도 본받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주가 오실 거라는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 속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복음도 그러면 저 가짜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당당히 얘기하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반드시 부활의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선포하잖아요.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분주하고 복음을 전하기 바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전혀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이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 무질서하게는 규모 없이라고 예전에 쓰여져 있었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도 함께 전한 겁니다. 이러나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줬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들 안에 하나하나 새록새록 민족 복음화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안에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꿈이 살아나고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서 이 꿈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서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세계 선교의 꿈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풍족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